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좀 덥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덥죠? 안 더우세요? 안 더워요? 전 무지하게 더워요. 지금 목도 가라앉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에어컨디션 좀 넣어달라고 그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안 돌아갑니까? 지금 에어컨디션? 조금만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쁜 것이 아까 저쪽에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니까 누가 아멘 따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산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좀 그래도 잘 참아 보십시오. 제가 보스턴에 가서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예배에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앉혀놓고 거기서 먹이면서 떠들지 않게 그 밑에 저렇게 관리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리겠죠. 무리겠죠. 아무래도 아이들과 한 주 내내 씨름을 하다가 모처럼 교회에 와서 자유할 수 있는데 또 예배까지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씨름한다는 거 보통 부담이 아니리라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떠들게 두시는데 어른들께서는 제 설교에 귀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거예요. 딴 때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하죠. 죄 짓고 못 살아. 한번 따라해서 보실래요? 죄 짓고 못 살아.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들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겠나 싶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죄 짓고 못 살아. 여러분 작든 크든 그것이 실수였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저지른 잘못이었든 마음에 양심의 부담이 되는 것이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살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나단 선지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자기 변명이나 자기 동정을 하지 않고 지은 죄를 눈물을 흘려가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참회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가운데 12절이죠. 그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어요. 결혼, 임신 또는 합격, 취직, 사업, 만남, 나눔, 자녀 등등 그렇게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뭘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구원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고 죽었던 영혼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고 어둠의 영,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말씀일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기준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 받았냐?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도, 기막힐 웅덩이에 빠져서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자야.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 이것은 죄의 용서죠. 구원의 기쁨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죄의 용서를 통해 주시는 영혼의 구원의 기쁨에 더해서 영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까지 하나님, 내게 좀 회복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다윗은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삶의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사람,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영혼의 구원 더해서 삶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한 행복이죠. 그럼 다윗이 누렸던 삶의 구원의 즐거움이 뭘까? 다윗의 경험을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많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사울 왕이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진을 쳤는데 완전 포로예요. 다윗 하나쯤 3,000명의 군사가 왔으니까 포로로 잡겠다고 둘러진쳤으니 틈이 있어요? 틈이 없어요. 틈이 있다 그러면 딱 하나, 하늘로 솟아오르는 길밖에 없잖아요. 이제 죽은 거예요.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해서 사울을 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다 잡아놓은 그 다윗을 눈물을 머금고 버려두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위기에서 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만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어요. 어느 순간 그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에게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왜 어떤 이유로 해서 다윗에게서 사라져버렸나?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느 때에 잃어버렸나?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나서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죄란 한순간에 짜릿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문제는 내 영혼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는 한순간에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영혼으로 신음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은 분명하게 사라집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죄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 무겁게 짓눌러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서 회개하기 전까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시편 32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언제일까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 그처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까지 종일 신음했다,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은 빠지지만 뼈는 쉽게 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뼈가 말라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뭐까지 만드나? 우리의 뼈를 마르게까지 만든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일까? 뼈가 말라 몸에서 진액이 다 빠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액이 빠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아유, 숟가락 뭘 힘도 없어요? 들 힘도 없다.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런 현상이 오는가? 바로 이런 때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면 죄가 가져다주는 이런 고통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을까? 기쁨이 다시 내 심령을 주행할 수 있을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참회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참회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얘기죠. 시편 51편 7절로 9절이죠. 여러분들 펴서 가지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7절로 9절을 같은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여기 들어보지 못한 우술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우술초는요, 돌틈에서 자라는 줄기에 부실부실 털이 많이 묻어있는, 그래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옛날부터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썼어요. 스펀지처럼. 물을 적실 때 또는 유월절 양의 피를 적실 때 이 우술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은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 죄가 흰 눈처럼 되도록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적셔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잘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넘어지는 거 너무 쉽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길까? 참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나가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관점을 여러분과 제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그릇된 그 관점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할 때 마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기뻐하시면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저런 일로 오해받고 힘들 때, 그때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전에 나와서 조용하게 엎드려서 눈 감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깨우치게 해주시고, 상대방이 제대로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일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빌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아주 서둘러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32편 5절에서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하는 것을
한 주간 정도 내가 지켜본 다음에 용서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곧바로입니다. 즉시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매일 저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나 저때나 용서할 준비를 다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것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죄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죄를 용서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시나?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니다.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즐겁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다 하신다면서, 그래 왜 쪽팔리게 꼭 고백하도록 만드실까?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될까? 내 아들이라면서, 내 딸이라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꼭 자백하라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왜 고백해야지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시는 첫째 이유는 사탄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일러 바쳐요.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고자질쟁이입니다. 고자질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도 그 죄를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냅니다. 까발립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다 받으시고 정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고백하면 사단이 그 문제를 가지고 참소할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서 용서받도록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매임을 당하지 않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매이게 합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상처에 매임을 당하게 하고, 상황에 매임을 당하게 하고, 관계에 매임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중독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도 있죠. 뭐 이런저런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 이 갬블링, 도박에도 뭐가 있어요? 이 중독성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아니 안 고쳐지는 중독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도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박.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훈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도박에만은 손을 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도박을 하지 않도록 손을 자르니까 뭐 나중엔 뭐 입으로 하고, 발로 하고, 발로 하도 그런 거 발도 잘라버리니까 입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도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예, 중독성이죠. 중독성. 맞아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그렇게 매이게 만들어요. 중독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거기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새롭게 내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용서하시는 셋째 이유는 뭘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12절로 가셔서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본절이죠.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여기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를 붙드소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곧 이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 지난 날 자신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지 못해요. 끌려 나와요. 눈치 보면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에만 겨우 참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11조도 감사헌금도 주일헌금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의 섬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회개의 영,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